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손 흔들며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 위에 보시면서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습니다.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매주 빈말로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합세하여 당을 짓고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고 당이 형성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갈리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교회를 보면 파가 갈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교회의 화평이 깨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좋아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팔을 나누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됩니다. 아마 제 아버님이 전에 부흥에 오셔서 그런 설교하셨을 겁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는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셨죠. 콩자루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콩 알갱이 하나하나 탱글탱글하고 예쁘고 광이 나고 좋아 보이죠. 제각각 다 잘났습니다. 그러나 자루가 찢어지면, 위기가 닥치면 그 잘난 콩들이 제각각 여기저기 다 흩어집니다. 분열되고 어지러지지요. 반면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메주덩어리 냄새나지요, 퀴퀴하지요, 보기에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콩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으깨고 콩들끼리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제각각 따로 노는 콩자루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땅땅하게 붙어있는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입니까? 다음 주일이면 교회가 세워진 지 23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23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어엿한 청년교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23주년쯤 되었으면 성숙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메주덩어리와 같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으깨지고 서로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죽고 너를 살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어떻게 해야 맛이 나지요?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납니다. 빛은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무언가가 타야 합니다. 내가 녹고 타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죽고 으깨지고 서로 붙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분열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고라가 당을 지어 분열을 일으켰고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한마디로 우리 다 거룩한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만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렇게 군림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냐? 불평을 했습니다. 고라도 레위지파 자손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중대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고라와 함께했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지도자 25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습니다. 똑같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들은 하찮은 일을 한다고 여기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시인이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행위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모든 백성들의 역할과 임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지도자들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함께 반기를 든 사람들은 모세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레위 자손 전체를 구별하여 주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 결코 허드렛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직무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직까지 탐내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지요? 진노하시지요. 고라와 함께 반역한 일행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중책을 맡기면 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 일을 맡은가?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하는가?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으십니까? 목사이시고 전도사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아서 일하십니까? 그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일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교사를 하십니까? 찬양대를 하십니까? 속장, 선교회장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게 하기 위한 일 맡기심을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적임자가 아닌데, 저 사람은 자격미달인데, 내가 더 잘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해야 하나?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고라처럼 불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라.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지금 심겨진 그 자리에서 꽃 피우지 못하는 것은 옮겨 심어 놓아도 똑같습니다. 간혹 목회자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자기가 맡고 있는 직임에 감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 deserve better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치고 목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제대로 헌신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꽃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라고 일 맡기신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실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맡아서 일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나 성전 내부에서 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도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 아히야는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습니다. 즉 창고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일부는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왕의 통치를 도와 율법을 따라 재판을 했고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레위지파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되거나 모두 다 성전 안에서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면, 다 너도 나도 찬양을 맡아서 일하려고 한다면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직무는 모두 다 소중했습니다. 각기 임무가 달리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셨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들어오실 때 눈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문 앞에서 환영한 안내위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물품을 관리합니다. 누군가는 재정을 맡아야 하고 누군가는 교육을 해야 하고 누구는 미디어 장비를 만져야 하고 누구는 찬양을 해야 하고 누구는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며 일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소중한 사역이고 봉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쓸모없는 일은 없습니다. 귀천이라는 것은 없지요. 목사라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직분이 없다고 그래서 낮은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을 가지셨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세워서 일 맡기신 것이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calling, 소명의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어느 날 팔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자 이러나요? 그러지 않지요.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마 눈 치우시느라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일주일 내내 삽질을 했더니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이제 쓸모가 없네, 너 일을 다 했다 그러고 잘라버리나요? 아닙니다.
모든 신체의 부분은 다 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당신은 안 해도 돼, 쓸모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의 각 지체가 다 중요하듯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든지 모두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맡은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가까이 두신 것이구나.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귀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창립 23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아마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보이지 않게 수고한 헌신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제를 한번 재정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할 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